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 지금 로마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로마서를 오해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이 6장 12절에서 23절이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는다라는 것에서 오해하기 쉬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짚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그 이신칭이,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으면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다,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오해하기 쉬운 것이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은 마치 그냥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믿는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그리고 그 의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세요. 거듭나는 거죠. 새롭게 만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갈증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어둠으로부터 죄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안에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 쉽냐면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는, 욕심을 부려도 괜찮다라는 그런 속임에 속아서 그냥 다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속임수에 속아서 불순종하는, 그쵸? 다시 불법을 저지르고 부정을 저지르는 그 죄의 종이 다시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잘못 받아들여진 복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것이, 죄의 종애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이겁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자, 우리가 많은 분들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거룩해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것은 꿈에 있는 얘기 혹은 천국에 가서 죽어서 되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오늘 말씀에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천국 가서 죽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천국 가서 더 거룩해지겠지, 천국 가서 죽어서 더 그때 괜찮아지겠지, 깨끗해지겠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 의에 순종함으로, 마음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해서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어가지고 거룩함으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죄에 지고 죄에 짓밟히고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은혜가 오면은 죄가 더 강하다, 죄가 더 강합니다, 죄가 더 강하니까 이 죄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지만 죄가 너무 강하니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나고 많이 봤습니다. 또 어떤 분들을 많이 봤어요. 내 자아가 너무나도 강해요. 이렇게 자아가 강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아가 너무나도 강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첫 12절, 오늘 본문 12절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래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할 수는 있어요, 죄가. 그런데 그 충동질하는 것에 순종하지 못하게, 몸이 더 이상 죄에게 지배당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은 거듭난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은 그 성령 체험하고 거듭난 체험을 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신 분들은 이제 이것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앞에 구절이 뭐였습니까? 여기라, 죄에 대하여는 죽은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산자처럼 여겨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처럼 여겨라.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었어요.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막 별의별 이상한 나쁜 생각들, 나쁜 마음들이 막 들 수도 있습니다. 교만하고 내 의의를 주장하고 내가 더 나를 자랑하고 그 나를 더 이기적으로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끊임없이 만들고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왕이 되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는 그 교만하고 음란하고, 그죠? 탐욕이 가득한 그런 마음이 나를 주장할 수는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막 나를 충동질하고 그런 생각들이 막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세상 논리, 사람들의 철학적인 논리, 이것들이 더 위대해 보이고 더 괜찮아 보이고 마치 이 땅 위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어떻게든 사람들을 바꿔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뭔가 더 선한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이게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의로 사람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그것도 일정 부분 있어요. 아예 없지는 않아요. 자, 근데 그 동기가 대체적으로 어떤 동기로 이루어지냐면 사람이 위대하고 사람이 대단하고 사람이 뭔가 더 갖고 싶어하는, 탐욕적이고 뭔가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기반에서 모든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무엇이 더 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나의 의의를 더 강화시키던가, 나의 욕심, 욕망, 탐욕을 더 강화시키든가, 나의 분노를 더 강화시키든가,
사회를 뭔가 개혁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분노를 더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 뒤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음란함이 도사리고 있어요. 죄로 기반되어져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속에는 음란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음란한 기본적인 바탕, 우상을 만드는 그 음란한 가운데 어떻게 내 속에 육체의 음란과 마음의 음란함이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탐욕이 더 가득한 사람들일수록 더 높아지고 더 대단해지고 위대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음란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범죄, 음란한 어떤 행위들, 음란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그 누구 하나 여기서 예외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처럼은 그게 발전적이고 변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실상 진짜 발전적이고 변화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진짜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변화 밖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진짜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은.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변화받아서 우리가 또 착각을 많이 하죠. 저 사람들이 변화돼서 내가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변화시켜 주세요. 저 사람들 변화되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다른 영혼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게 아니라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해서 그가 참되게 회개해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함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죠.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기도들을 해야 되는데 저들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 편을 더 만들어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들어주신 걸까요? 아니면 사탄이 그렇게 좀 개입해가지고 어둠의 영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좀 조작을 한 걸까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됐다고 쳐요. 그러면은 기도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의로 완전히 똘똘 뭉쳐서 자기 기도면 다 된다. 내가 기도했더니 됐다더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더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성공하고 잘 됐더라. 이런 식의 발언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만약에 간증을 했다면 그 간증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과 그것을 그렇게 간증을 고백한 사람의 영혼이 죽습니다. 죽어요. 하나님 자리를 꿰차서 자기가 그 하나님 자리로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다 취하는 자.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면서 누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말로는 무슨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말로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어요. 믿는다라고 말은 할 수 있죠. 그 믿음이 내가 그냥 입술을 빌려가지고 내가 말로 그냥 막 말하는 내뱉는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발버둥 쳐도 잘 안 믿어졌던 것들이 어느 날부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동반되는 현상들이 있는 거죠. 뭐예요?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 있어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서 한 번 더 속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뜻을 이루러 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막 그러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지 않아요. 나에게 말을 준 어떤 뜻을 준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사탄의 영인지 전혀 분별하지를 않습니다. 영적 감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혹은 영적 감각을 가져야 된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영적 감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심지어는 영적 감각을 실제로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학문적으로, 공부적으로 내가 이것을 짜맞춰서 생각해가지고 생각을 짜맞춰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은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뭐부터 하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셨어요. 성령 충만하게 됐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광야로 이끄셔가지고 사탄한테 시험받게 하신다라니까요. 우리의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더 내가 원하던 무언가 뜻이 사람들이 변화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서 사탄한테 시험받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게 첫 번째 사역이에요. 광야로 가서 굶주리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막 그런 길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믿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차면은 바로 광야로 보내신다니까요. 믿음의 훈련 연단을 조금 시킨 다음에 광야로 바로 보내세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바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병 낫고 귀신 쫓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 병 낫고 귀신 쫓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일 때도 있습니다. 아닐 때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임했으면은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물론 성령의 역사로 임했어도 그것을 내가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바꾸고 육의 것으로 바꿔서 팔아먹어가지고 어둠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함께 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 자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는 더 이상 나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내 죄에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겠다 라는 것이 더 분명해지고 견고해집니다. 탐욕을 더 합리화시키고 내 교만함을 합리화시키고 음란함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괜찮다, 회개하면 언제든지 그분이 받아주신다. 해보셨나요? 그죠? 해보셨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의 초보고 처음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바로 회개하면 회개를 받아주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게 반복되면 회개를 받아주시던가요? 그런 회개가 되더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바로 되냐는 말이죠. 바로 안 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는 점점 더 시간이 길어져요. 회개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회개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그 시간에 고통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고통의 시간을 갖게 되는 그 시간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해버려요? 합리화시켜버려요. 합리화하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고 그냥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곡해하기 시작해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들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원래 그런 거야. 처음에만 뜨겁고 나중에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어차피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혼자 독백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우리 지체가 뭐예요? 우리 손, 발, 몸이에요. 몸.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그러니까 불의의 무기가 되게끔, 그들의 어둠의 영의 무기가 되게끔 죄에 순종해서 어둠의 행동, 말하고 손짓하고 눈짓하고 발로 움직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무기로서의 행함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막 죄들이 난리를 치면서 막 할 수는 있어요. 거기에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들들들 볶을 수는 있어요. 괴로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괴로워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에 순종하면은 시원해지고, 이젠 괴롭히는 것이 사라졌네. 죄에 순종하면요, 그 괴롭히는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거든요. 순종해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아냐면, 저도 많이 해봤으니까, 그죠? 저도 많이 해봤으니까 알겠죠? 막 나를 충동질 한단 말이에요. 생각이나 마음이 나를 충동질 하는데, 그것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나를 괴롭히고 충동질하던 마음과 생각이 싹 사라져요. 그 순간만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괜찮은 상태냐? 왜 이게 사라졌느냐? 어둠의 영이 더 이상 얘를 들볶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들볶을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이제 내 편이 됐어. 그러니까 들볶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건데 우리가 착각합니다. 죄 지어도 괜찮은가 보다. 안 그렇습니다. 안 괜찮아요. 절대로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죄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데, 이게 바로 딱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면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렇지 않을 때가 또 많다라는 거죠. 단절된 거를 내가 잘 못 느껴요. 죄로 덮여있고 어두워지니까 단절되고 하나님과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걸 잘 못 느끼는 상태가 딱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잘 지내고 있겠거니 라고 스스로 과신하고, 그러니까 맹목적인 믿음으로,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믿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돼 있고 성령은 소멸되고 그 불순종 가운데 죄의 종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있으면서 하나님과 단절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네. 언제부터 그런 거지?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깨닫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다 지난 다음에 깨닫는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바로 뭔가 철퇴를 내리치시면 참 감사한데, 바로 철퇴를 내리치지 않고 여러 가지 작은 신호들로, 처음에는 작은 신호들로 막 계속 뭔가 말씀을 하세요. 여러 가지 신호들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작은 신호로 계속 말씀을 하세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작은 신호들로 말씀을 하시다가 더 어떤 순간 선을 딱 넘어가 버리면은 그때는 작은 신호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땐 철퇴로 내려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완악한 거지. 사람 마음이 완악한 거지. 철퇴로 내리쳐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간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래 차근차근 기다리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죄는요, 어둠의 영은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한테 가도요, 난리예요. 내 속에서 죄와 머릿속에서 어둠의 생각들이 막 난리를 쳐요.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한 발자국 딱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자. 온갖 잡념과 온갖 별의별 생각이 나를 다 사로잡을 것처럼 막 무섭게 확 달려드는 것처럼, 우는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갑자기 확 달려드는 것처럼 확 막 몰아치기 시작해요. 기가 막힌 거죠. 자, 은혜를 받아서 막 기도하게 됐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딱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서서 뒤도는 순간 막 난리가 나요. 사탄은, 어둠의 영은요, 조금도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인내라는 것을 조금도 할 수 없는 것이 어둠의 영이에요. 자, 우리의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어둠의 영, 죄에게 묶여있는 내 몸 상태라면은 그 충동질에 조금도 인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충동질하는 그 어둠의 영의 충동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발산해버려요. 그것이 이제 어둠의 영, 죄의 종으로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들의 일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참아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 속에 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나면은 뭐예요? 빛이 나한테 비춰지고 나면은 내가 더 죄인 같은 거예요. 내 속에 잠잠히 잠들어 있던 자아와 사탄과 어둠의 영들이 막 머릿속에서 막 난리를 치고 내 속에 잠들어 있던 자아가 막 난리를 치면서 일어나니까 내가 더 죄인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죄인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들어갔더니 하나님 앞에 그 의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한 발자국 더 이르렀더니 내가 더 죄인 같더라. 왜 그러냐면 내 속에서 난리 치거든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머릿속에서도 난리를 치거든요. 온갖 잡념과 온갖 어두움이 난리를 칩니다. 아, 그러면 얘네들이 싫어하는 내 속에 무언가가 생겼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언가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영적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의 행동대로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 죄한테 내어주시면 안 돼요. 그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입을 다무셔야 돼요. 그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입을 다무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드리면 그 입을 그냥 꼬매버리세요. 그거 꼬매고서 피가 철철 나는 것이 차라리 그 입에서 말을 내뱉고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입을 꽉 다무세요. 뭔가 그 말이 딱 나오려고 하면은 입을 꽉 다무세요. 피가 나도록 입을 꽉 깨무세요.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럼 상대방이 어디 가냐 막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안 된다. 나 지금 말하면 안 된다. 그러고서 피하셔. 아예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입을, 우리의 손발을 죄의 무기로 내주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쵸? 하나님께 그 영광의 춤을 추고 뭔가 하나님을 프레이즈하는 행동과 몸짓을 우리가 하는 그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른 선행이에요. 그냥 내 의에 따른 선행이 아니에요. 내 의에 따른 선행을 하면은 내가 높아집니다. 내가 대단하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여겨요. 그런 분들도 너무나도 많죠. 그죠? 요즘 세태가 어떻습니까? 세상이 어떠냐면 선행을 하고 뭔가 잘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광고를 해요. 막 나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렇게 광고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왜 안 하냐? 막. 그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죠? 도와준 거나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것을 광고하고 다니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은밀한 중에 조용한 중에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걸 광고해서 내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브랜딩 시켜라. 브랜드화 시켜라. 나의 존재를 브랜드화 시켜서 사람들 앞에 광고해가지고 나의 인지도를 높이 쌓아라. 이것이 마케팅의 기본이죠. 마케팅 한다고 하면서 사업한다고 하면서 혹은 뭔가 한다고 하면서 그렇죠. 개인 유튜버 시대 각각 개인이 전부 다 모두가 다 뭔가를 플랫폼을 짜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나를 광고하려면 내가 막 기부도 하고 뭔가 하고 있다, 선행을 하고 있다.
물론 때로는 사업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광고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전부 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를 다 광고하고 까발리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세요. 생각하는 것도요, 마음가짐 갖는 것도요, 어둠의 영의 영향을 받고요, 성령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의 영향을 아무 데서도 안 받는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어둠의 영의 영향을 받든가 성령,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든가 어딘가로부터는 무조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그래서 나는 어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좀 인내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성령하고는 같이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요, 분명하게 100% 뭐예요? 더 단수가 높은 어둠의 영한테 붙잡힌 거예요. 나 자신을 믿는다. 나 자신이 더 브랜드화돼서 더 높아졌다. 내가 나한테 영광을 돌린다. 귀신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셔. 더 단수가 높은 어둠의 영한테 붙잡힌 거예요. 그냥 볼 것도 없습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한테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렇게 이끌려서 행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있어요. 경험이 간간히 있습니다. 막 욕이 나올 것 같은 그 순간에 감사하네 라는 말이 딱 나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그런 일이 일상이 되셔야죠. 그런 일이 일상이 되셔야 됩니다.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됐으니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잖아요. 그냥 이제 내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고, 실망할 상황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연단 받을 줄 알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잠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 되게끔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철학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어떤 우상이, 아이돌이, 혹은 다른 사람이, 자녀가, 부모가, 아내가, 남편이 나의 우상이 아니라, 나의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나의 지체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면 나의 몸을 드린 거예요. 그쵸? 나의 마음과 생각도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답니다. 뭐라고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진심으로, 믿음을 주셨어요. 감사해요. 의가 생겨요.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 뜻을 이루어야지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모든 지체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지.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겠구나. 이게 은혜 갚는 자의 정직한 마음인 거죠. 은혜 갚는 자의 정직한 마음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이게 왜 속담까지 됐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갚을 줄 모르는 거예요. 진실할 줄 모르는 거죠. 사람이 진실하지 못했다 쳐요. 교만했다 쳐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은 진실함과 그 겸손한 마음이 내 속에 생긴단 말이지. 내가 죄인이구나.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 때 내가 얼마나 겸손해지고 진실한 상태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고 뭐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이제는 내 뜻을 잃어볼래. 내가 이제는 그전에 못했던 거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죄로 뒤범벅이 되고 어둠이 덮쳐가지고 죄가 덮쳐서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를 너 이제 하나님 만나고 회개했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성령 체험했으니까 이제 괜찮아. 뭘 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많은 수많은 말씀들과 수많은 것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단절시키고 깨트려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지를 않아요, 더 이상. 나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게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죄가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해요. 내 속에서 충동질은 할 수 있어요. 막 그렇죠. 내 생각과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장하지는 못해요.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생각보다 얘가 힘이 약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내하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인내하고 있으면요, 막 이거를 행해서 예전처럼 시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행하고 나면은 죄대로 죄 종으로서 행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무언가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그 옛 습관에서 벗어나서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막 그 죄가 뭔가 난리치는 것 같지만 나를 직접 대놓고 주장하지는 못하거든요. 주장하지는 못하는 힘이 좀 뭔가 약해졌구나 라는 느낌은 정확하게 보시면 보이기는 해요. 주장하지는 못해요. 근데 막 속에 흐르고는 있어요. 흐르고는 있는데 주장하지 못하는 그것을 그대로 인내하고 좀 견디잖아요. 연단을 받으면서 견뎌보잖아요. 인내해보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더 이상 따라오질 못해요. 어둠의 마음과 생각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한 게 확연하게 보입니다. 뭐 많은 시간도 아니에요. 짧게는 5분에서 10분이고요. 길게는 하루 정도 한번 참아보세요. 기다려보세요. 기도하면서. 막 네가 누굴 만나서 대화하거나 뭔가 하면은 막 난리가 날 것 같다. 그러면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려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저의 간증처럼 말씀을 드렸죠. 간증이긴 하죠. 막 내 속에 분노가 막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어렸을 때부터 늘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분노가 막 나를 막 에워싸는 것 같고 막 난리를 치는 그때, 그게 벌써 14년 전 얘기네요. 막 그 분노가 나를 에워싸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뭐 했어요? 그 분노를 내가 지금 누굴 만나면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방 문 걸어 잠그고 침대에 누워서 아무 데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러면서 있었다란 말이죠. 그렇게 있었는데 그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있었던 그 시간에 다른 분이 찾아왔어요. 다른 분이 찾아와서 막 문 똑똑똑 두들기고 전화하고 막 난리를 쳤는데도 하나도 안 받고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열어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은 너무나도 오해를 하고 막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무튼 막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골방에 있어가지고 막 가만히 있었습니다. 너무 막 생각이 혼란스러워가지고. 그래서 그때 글래디에이터를 켜고 봤어요. 3시간짜리 영화죠. 그 글래디에이터 보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게 딱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에서 막 은혜가 돼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잠들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딱 일어났더니 뭐예요?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내 안에 분노가 사라진 것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분노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속에서 분노하는 척하고 때로는 다른 분노가 나올 때도 있죠. 근데 예전과 같이 그렇게 자아적이고 막 그 탐욕적이고 음란하고 혹은 그런 식의 분노, 내 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자아가 그냥 늘 분노하고 있는 그 상태의 그 분노는 더 이상 제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무렇게나 저렇게 봐도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한지. 그쵸?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서 회개하게 됐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때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뭔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나 은혜 받았으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나의 입술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손발을 주님을 향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의의 무기로 드리고, 그렇죠? 죄를 짓는 도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도구로서의 나의 지체를 드리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법 아래에 있고 죄의 종이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자발적으로 죄가 어떤 충동질을 하고 죄가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그 스쳐 지나가는 죄를 다시 그 어둠을 잡아다가 내가 그냥 끌고 들어와서 나 이것 때문에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거를 죄에 대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죄의 모든 것을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죄만 고민하고 죄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죄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 죄한테 그 다음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 대한 이중적인 함정이에요. 뭐예요? 죄를 발견하거나 보게 됐으면 그것을 들고 어디로 가셔야 돼요? 주님께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서 주님 저한테 이거 있어요. 이거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밖에 못합니다. 은혜 회개하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매달려 또 모자를 파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죄에 함몰돼가지고 죄만 그냥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철학과 죄만 그냥 그렇게 막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집중되게끔 해서 사탄의 그 속임수예요. 죄에 집중하게 해서 어둠에 집중하게 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법 아래 있는 거죠. 그죠? 죄의 종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좌절하고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만 보고 있는데요. 법 아래 있는 거예요. 법 아래. 법 아래에 있어서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나는 그냥 죄밖에 못 지어. 막 그렇게 법 아래 갇혀 스스로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여 넣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주셨으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분이 그래서 그렇게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져서 죽으셨구나. 결국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렇게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구하시려고 죄를 사하시려고 하셨으니 내가 그 믿음을 이제 내가 받았으니 이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져가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은 받았는데 믿음을 거기다 사용하지는 않고 죄를 들고서 이 죄 갖고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죄인이고 너무나도 좌절되고 자기연민되고 그런 상태에 그냥 머물면서 믿음을 거기에 사용하지 않고 어디다 믿음을 써요?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더 뭔가 문제 해결되고 거기에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다 믿음을 쓰려고 한단 말이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쓰려고 하질 않아요. 이미 그거는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미 나는 믿었고 성령 체험했고 거듭난 체험했으니까 천국 당연히 가겠지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이 죄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내비두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미 천국에 간 천국 백성이라고 스스로 여겨가지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신칭이,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칭한다라는 그 말이 여기서 이 구절로 보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이제는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선포하고 끝나는 그런 말로만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둠이 나를 충동질하는 그 어둠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자, 죄의 종으로는, 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사망에 이른답니다. 사망. 여기서의 사망은 우리 육이 다 죽잖아요. 그 육이 죽는 그 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것과 사망이 대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죄의 종으로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지옥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망으로 다 내림박질하는 그 죄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교훈의 본, 복음이죠. 복음을 주었더니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부터 먼저, 처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의 지체로 순종할 수 없음을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 죄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해서 의에게 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이에 뭐 한다고요? 마음으로 순종하기 직전에 그 감동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죄인인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만유의 주인이시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깨달았어요.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알던 철학 혹은 귀신 혹은 다른 어둠의 것들, 그런 것들을 쫓아다닙니다. 10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령님 외에,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입니다. 내가 우상이 되고요. 다른 어둠의 영이 죄가 우상이 되고요. 교만과 탐욕의 우상이 되고, 음란함이 우상이 되고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또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육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육적이게. 영으로서 얘기하기 힘드니까 육적으로 얘기하는데,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왜 이것이 육적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연약하니까 영의 말씀으로 얘기하기가 힘들어. 대신에 사람의 예대로 말해볼 테니 잘 이해해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법에 나를 내줬어요. 나의 지체를 그렇게 해가지고 불법에 이르렀어요. 사망에 이르는 길로 쭉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을 받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거듭나는 체험을 했고, 성령 체험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젠 뭐 하라는 거예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 의에게, 하나님께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그게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 그 하나님의 의가 임한 그 마음가짐,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서 죄가 나를 충동질하는 것처럼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를 마음 가운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더 이상 짓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주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룩함에 이르래요. 거룩함에 이르래요. 거룩함에.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게 나를, 내 지체를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이루어 가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있죠. 하나님이 구약의 가장 중심되는 키포인트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그것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다르게 말씀을 하시죠. 다른 단어로 말씀하시지만 아무튼 거룩함에 이르래요. 거룩함에. 그렇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의로 의의 종으로 나를,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나를 내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면 거룩함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더 강해 보이고 어둠이 더 강해 보여서 나를 우상에게, 다른 무언가에게 그렇게 내어주기 시작하면 불법에 이르는 겁니다. 사망으로 점점 달려가는 거고요. 나를 성령께 내어드리고, 그래서 영적 감각을 갖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회개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 영적 감각이 깨어납니다. 다시 불법에 나를 내어주면, 죄의 나를 내어주면, 그러면 뭐 되는 거예요? 불법에 나를 내어주면? 그러면 그 영적 감각이 탁 사라져요. 탁 차단되듯이 사라지면 성령이 임하는 것과 임하지 않는 것이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어찌나 감각이 엉망진창이 되든지 다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각, 영적 감각이 사라진 것 같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임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못 느껴요. 내가 죽어 있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도 못 느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니 믿음으로 됐습니다. 괜찮습니다가 아니에요.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을 시험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처럼 이것을 다 분별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감각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에, 그 의로움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요, 죄를 싫어하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생각에 말씀을 막 보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 마음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뭐 하시겠습니까? 다른 거 하고 있겠죠. 계속 기도 안 하고 딴 거 하고 있으시겠죠. 뒤돌면은 또 싸우실 수도 있어요. 뒤돌면은 딴 생각으로 팍 난리가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퍼뜩 말씀이 떠오르시거든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 20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의에 대해서 의가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주장하지, 하나님의 의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죄의 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가 임했는데도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계속 뭘 주장하게 돼 있어요? 죄가 나를 주장하게. 죄의 종으로 있으니까 죄가 주장하는 게 훨씬 큰 거예요.
의의 종으로 있으면은 제가 주장하는 거가 더 이상 걔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다니는 애들일 뿐이지 주장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과 그 하나님의 의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의의 종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건데 반대로 완전히 자유하게까지는 또 시간이 더 걸리고 연단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이제 자유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것들이 생깁니다. 뭐 더 엄청난 뭔가 대단한 영성가가 돼야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하나님 처음 만난 날 그날부터 생겨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생깁니다. 자, 반대로 죄의 종이 되어 있으니까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의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종으로 되어 있으십니까?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무슨 열매를 얻었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죄의 종으로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으로 있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지긋지긋하고 싫으십니까? 막 그 죄의 종으로부터 회개하면 바로 벗어납니다. 막 어떤 대단한 영성가가 돼야지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난 그 시점부터는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 시간에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생각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해도 나를 주장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 일을 너무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너무 마음 아파하고 그러고 있겠죠.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를 드려가지고 나의 지체를 하나님의 의에 드리고 의의 종이 되면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가지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뭐라고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는데 그 마지막이 뭐라고? 그 마지막 열매가 영생이래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그러니까 조금도 거룩함에 이르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조금도 없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무슨 열매를 얻고 계십니까? 죄의 종으로서 살면 결국에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거룩함에 이르셔야 됩니다. 거룩함이 조금이라도 생기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함은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인류에게는 거룩함이 조금도 없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류도 타락하기 전에 그 사람도 뭐예요? 그 사람한테 거룩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거룩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리 괴롭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않는다면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에 이르신 여러분도 되시기를 바라요. 거룩함에 이르셔야 돼요. 거룩함에 조금의 거룩함이라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잘 모르시겠으면 하나님,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정말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믿어졌어요. 그게 그래서 처음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까지
이르게 하는데 그 믿음이 이르러가지고 나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뭐예요? 거룩함이 나한테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저는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주님을 더 그것으로 말하면 찬양하게 해주세요.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본질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본질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사변적인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랬더니 죄는 보지도 않고 하나님만 봐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합리화를 잘하든지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냥 다 무시해버려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신다라는 건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떤 인간인지 적나라하게 알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막 죄의 종으로서 사는 그것을 다 덮어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라고 말만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를 드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가는 사람은요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해져서 정결해지기 시작합니다. 성화되기 시작해요.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죄의 종이십니까?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서 결국에는 영생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를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예배도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행동만 하고 갖추어진 것 없이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려고 하는 마음 없이 대충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참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확인하며 그 죄를 들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청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속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속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이 속고 또 속습니다. 주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영의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정말로 더 이상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저희들의 재정과 시간, 저희들의 의지와 노력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승리하는 삶을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